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이자 부활 8일 축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대목은 우리가 흔히 토마스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마침 그 자리에 없던 토마스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자 토마스는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합니다. 육신과 5가지 감각을 지니고 사는 인간은 항상 5가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토마스 사도가 특별히 의심이 많아서였다기보다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토마스에게 여드레 뒤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토마스는 그러자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토마스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약간 책망 어린 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토마스 사도의 의심을 먼저 풀어주셨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를 요구하는 토마스 사도에게 무조건 믿으라고만 다그치신 것이 아니라 토마스가 원하는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일독서인 사도행전의 대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공동체가 부활로 변화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였는지 전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보여준 부활의 증거란 다름이 아니라 변화한 사도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였습니다. 오늘 일독서인 사도행전의 대목은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활 모습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속해 있던 로마 제국의 법은 사유재산을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 당연한 권리마저도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체험은 그때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움을 베풀어 줍니다. 이런 새로움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사순시기의 극기와 희생은 언제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데 필요한 준비입니다. 극기와 희생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극기와 희생을 통해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도 부활을 위한 것이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토마스 사도가 부활을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필요가 있고 부활의 증거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변화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변화한 모습이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나는 변화했다고 말한들 그 변화의 모습이 우리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 같은 모습이거나 또는 우리끼리만 통하는 폐쇄적인 모습이거나 맹신이나 광신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런 모습은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의 불신을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의 혐오감을 더 크게 키울 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박해 시기에 순교자가 늘어날수록 새로운 신자들도 함께 늘어났던 것은 당시 조선사회의 한계에 부딪힌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변화에 대한 갈망을 신자 공동체가 분명한 형태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조그만 노파에 불과해 보이는 마더 데레사를 캘커타의 성녀 데레사로 공경하는 것은 그분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 김소한 스테파노 추기경님을 우리가 여전히 잊지 않고 그리워하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에 간절히 바라던 바를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머리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증거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순 시기를 마치고 부활 시기를 맞이한 지금 우리가 세례 성사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떤 실천으로 우리가 부활한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을지 깊이 성찰하고 그 성찰한 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은총을 하느님께 간절히 청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